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이 환갑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오전에는 장례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못 먹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갑 감사 예배, 장례 예배, 또 결혼 예배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죠. 이분이 이랬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결혼 예배 주례를 쓰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고 김철수 군과 고 이윤경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황뚱하고 어이없는 실수.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시켜서 안수를 하죠. 그 바람에 맏 아들인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왼손이 되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이 거꾸로 장자에게 가야 할 오른손이 얹혀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걸 보고서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런 실수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맏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 므낫세에게 얹으셔야 된다고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 야곱이 젊어서 이 경험했던 일을 자꾸 우리에게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도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웠을 때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신은 차남이었고 에서는 장남이었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털이 많았던 에서라고 속이려고 양털을 이제 손과 목에 이제 염소 새끼 가죽을 딱 붙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으면서 장자권을 가로채면서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파란만장하게 꼬이기 시작했죠. 한번 보면 27장이에요. 1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까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차남인데 장자의 복을 탐했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는데 장자권이 알고 봤더니 고생길이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또 20년 넘는 세월을 또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보내고 또 돌아와서 자식들은 서로 콩가루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버리고 잃은 줄 알고 살고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게 이 장자권이란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자신의 130년의 세월을 험악하다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야곱에게 가장 근사한 선, 최고의 선은 뭐였냐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했더니 자신은 엉뚱하게 험악한 세월로 연결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장자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조건 선이라고 어떻게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삶의 욕망의 태도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속임수를 쓰고 또 아내들한테도 미사역으로 또 아내들을 동원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취해야만 하는 이 야곱의 삶의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악의 세월을 이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지만 이거 원어로 보면 라하라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악이라는 거야. 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신이 선인 것을 찾아 따라왔더니 그냥 모든 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좋아 보이죠. 이게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거 가지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이거 가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든 때로는 경쟁을 취하든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걸 얻은 것이 악이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장자권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꿔가시죠. 그 말은 뭡니까?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서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뭘 고백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자로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장자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그건 누가 보기에도 최악입니다. 이제 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악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봐도 악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뭘까요?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아들을 죽이는 건 악인데 이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또 다른 선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된 거죠. 만약에 아담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으면 100%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들었어요.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악이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선악의 판단이 중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야곱도 자기가 선이라고 따라왔던 모든 인생이 결국 악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깨닫는 건 뭡니까?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이제 하나님 가운데서 뭔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뭔가의 눈과 관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안수 사건이라는 거죠. 차남한테 분명히 장자권을 지금 넘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요셉은 불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분명히 막내에서 두 번째죠. 베냐민 꼴찌, 그 바로 11번째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까지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냐 하면 색깔 들어간 옷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소매가 달린 옷을 채색 옷이라고 한글에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왜 소매가 달린 옷이 좋은 옷이었을까? 그 당시에 노동을 하려면 소매가 없어야지 노동을 할 수가 있죠. 소매가 달려있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의 대접하고 이제 너는 나를 대를 이을 사람이다. 왕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왕족들이 입었던 게 이 소매가 있던 옷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장자 삼겠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야곱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시기한 거예요. 시기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가서 요셉도 파란만장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차남을 우대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안하죠. 이게 또 다른 불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순서가 바뀌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볼 때는 야곱은 분명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차남인데 장자권을 얻게 돼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제 노년이 돼서 다시 한번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일들을 이 손자들도 겪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분명히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 둘까지도 자신의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지경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괜찮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단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이 아버지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니? 라고 부르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걸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말년에 있었던 일, 야곱의 말년에 있었던 일,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일들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아, 선하게 판단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악인데 그래도 거기에 선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이게 이롭고 좋은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에 대조해 볼 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래서 뭘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외줄을 걸어놓고 신기한 줄타기 고개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이 밑에 얼마나 거센 물살과 폭포가 휘몰아칩니까? 나이아가라에. 그 외줄을 타고 막대기로 중심을 잡으면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박수를 칩니다. 이 도착한 그 사람이 군중들한테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블론딘이 앞에 앉은 꼬마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꼬마들도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에 한 소년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의 대답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맨 앞줄에서 네라고 소리치던 한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등에 업혀라. 근데 크게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 잘 지르던 꼬마가 업히라니까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꼬마한테 물으려고 할 때 느닷없이 어떤 꼬마 하나가 아저씨 제가 업힐게요 라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디는 그 천진난만한 꼬마를 등에 업고 안전벨트로 잘 묶은 다음에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꼬마를 업고 줄타기에 성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쉬운 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보면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꼬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득이 되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순간 그쪽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맞을까? 뭔가 가운데 멈추어서서 기도해 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떤 사인이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볼 때 좋아 보여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요? 내가 볼 때 손해인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가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짓을 했어요. 야곱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그러면서 아까 봤던 15, 16절이 새삼 다르게 보여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의 눈물과 그의 고생과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엉망이었던 천방지축이었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꼭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그리는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담긴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신뢰에 바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 야곱의 모습.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솜씨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표라고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게 목표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 받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표나 관심을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랑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와 풍파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그분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저렇게 써서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만을 보죠. 내가 얼만큼 배웠고 내가 얼만큼 가졌고 내가 얼만큼 성공했고 내가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그런 걸 세상에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거에 현혹되지만 하나님은 매번 뭘 보시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난관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삶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인생에서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선택의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막 해버리고 막 가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의 관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내려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믿음은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 이들은 순간순간 선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멈춰요.
자신이 할 수 있고 이게 선이고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멈추는 인생, 거기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냥 축복의 이름들이 아닌 거예요. 족장의 이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에 어려움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가 되게 중요하죠. 능력의 하나님, 강대국을 초토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요? 아니요. 이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금 닥친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황당하고 두려울지라도 그래서 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갖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로 우리가 믿음이 변화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주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거죠.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암이래요.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낮아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았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완전하게 다 되지 않아서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수술 전에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더 낮아지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합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선은 뭐예요? 딱 해가지고 딱 낫는 거, 완치되는 거.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됐어요. 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저보고 더 낮아지라고 하시네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선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거. 더 이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맡기는 거.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해 안 갈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장로님은 옛날의 믿음을 실족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죠. 야곱의 이런 믿음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결국은 그게 답이구나 라는 어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아주 그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커플이라고 해서 38위에 선정된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Forever 21이라는 업체를 했어요. 근데 이게 80년도에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LA 한인타운에다가 옷가게를 차리고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이 잘 되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아내가 하루만 딱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간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무슨 찬송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순간 고개를 숙이면서 엄청나게 과거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부모님이 이민 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앞이 깜깜했던 시간들,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황하던 시간들, 그리고 또 결국은 미국에 오게 돼서 죽도록 고생하던 시절들, 또 알바하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릇 닦으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런 과거의 시간들, 그냥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내 안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그 평안함과 위로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똑바로 알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이 소망이 생기더래요. 선교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선교를 다녀와서 이전에 사랑했던 걸 다 버렸다. 가장 사랑했던 게 뭔가? 돈이었다. 그래서 돈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내 수입의 10분의 1로 살았다. 아이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안 사주고 냉장고도 텅텅 비었고, 그런데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아내도 화장 한 번 안 하고 명품 가방도 하나 없다. 한 번은 아내가 단기 선교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이를 닦고 세수하고 세면대에 흐르는 물을 닦고 있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아줌마 여기도 좀 닦아요라고 했단다. 그 정도로 소박하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더 사랑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라면서 간증을 맺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정말 부자였어요. 근데 10분의 1의 수입으로 살고 자신의 삶이 사람들한테 하찮아 보여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참 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왜 찌질하게 사냐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찌질한 삶으로 안 느껴지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괜찮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모든 것들이 꼬여가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만들어 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부가 오래 살고 30년, 40년 살고 서로를 갖다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말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그런 관계들인 것 같아요. 마치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부유하진 않았는데 서로를 위해주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약 가져오라. 여기요. 물. 여기요.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어.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물컵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번에는 찬물을 가져왔더니 이 할머니가 뭐 이렇다고 찬물 가져오면 어떡해 하면서 물을 또 엎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할아버지는 이번에 먹을 거 제때 안 갖고 온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제가 지금 정신이 어벙벙해가지고 그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화를 냈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고. 할머니가 손님들 계신데 너무하시네요 라고 눈물 훔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사모님을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어려서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면서 어느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죠. 얼마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 아닐까요? 말을 넘어서는 그 마음의 본심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게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가는 거, 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목마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평생 이 땅을 살아갈 나와 손잡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신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지쳐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한바탕 울고 또다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걸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라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볼 때 선한 길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괜찮다라고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뢰의 믿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어두운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넘어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손잡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